남녀 평등 시대가 아니라 여성상위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들이 길을 못 펴는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유행하는 강큰 남편 시리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 웃기지만 한편으로 저도 남편으로서 좀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어떤 남편이 강큰 남편인가 그런 시리즈들을 이렇게 보면 참 재밌어요. 이 강큰 남자는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아침밥 해달라고 보채는 남편이래요. 그리고 밥상머리에서 반찬이 싱겁다, 맵다, 짜다 이렇게 감히 이렇게 반찬을 투정하면서 아내의 요리에 점수를 매기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세요? 강큰 남편. 또 이런 남편이랍니다.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 가냐고 질문을 하거나 밤늦게 아내가 집에 돌아올 때 어디 갔다가 이렇게 늦게 오냐고 감히 말하는 남편이 강큰 남편이라고 합니다. 드라마를 아내가 보고 있는데 채널을 돌리는 남편, 굉장히 위험한 강큰 남편이라고 하고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남편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 아내에게 같이 나가자고 감히 권하는 아내, 이런 강큰 남편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나는 강큰 남편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강큰 남편이구나. 이런 유머를 보면서 참 과거의 이 가부장적인 그런 이 시대가 우리나라도 이제 완전히 저물어 가고 남녀 평등의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평등을 넘어 이제 여성이 가정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런 씁쓸한 유머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가부장적인 게 심했죠. 100년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가부장적인 그런 부부관계 속에서 숨죽이며 사는 아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라면 어땠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저 고대 근동은 어땠을까요? 말할 게 없었겠죠. 아브라함의 시대,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시대는 남편이 거의 하늘이었죠. 아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라도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냐면 나의 주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라고. 그만큼 이 남편의 권위라는 것, 한 부족장은 굉장한 권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에게 한 행동은 아무리 가부장적 시대라 하지만 너무 지나친 행동을 했던 아브라함의 큰 실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행동을 아내에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혼 1순위에 속하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대했던 행동은 이혼감이에요. 이혼감. 그런 행동을 오늘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행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마. 그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약속의 땅, 그래도 가나안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 가나안을 향해 하란을 거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 일행, 그의 가족의 일행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순종을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의 복을 넘치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웬걸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 남방 좀 이렇게 내려와 거주하고 있는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보통 기근이 아니에요. 이제
가족의 운명이 걸린 기근이 찾아왔단 말이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미 터를 잡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의 위기는 더 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었어요. 자, 그래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결단을 내립니다. 야, 살아야지.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가족과 함께 그 남방에서 조금 더 아래로 쭉 내려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가 나온단 말이죠. 이집트는 이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늘 이렇게 땅이 비옥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들었어요. 무조건 풍년이에요. 그래 이제 글로 내려가면 가족이 살 수 있단 말이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으로서 결정을 내렸어요. 가자. 잠시 떠나 있자. 돌아오면 되니까. 이 결정을 내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턱쯤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저 이집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아름다운 여자 있으면 남편이 있어도 남편을 죽이고 아름다운 여자를 빼앗는 것 같은 그런 소문도 들리고 하는데 혹 모르니까 잘 들으시오. 당신 혹 우리가 더 힘있고 군사력을 가진 저 이집트의 힘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를 물어보면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니까 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누이입니다라고 당신 좀 거짓말을 하셔. 이렇게 아내하고 모종의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합의가 아니라 명령이었겠죠. 사라에게 좀 수치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좀 살겠다고 그런 거죠. 그래, 혹 모르니까 그렇게 좀 합시다. 그래, 사라도 거기에 이제 따르게 되어지고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요. 그런데 사라의 미모가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는 사라의 미모가 그 당시에 그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셈족 계통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가 좀 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 이쪽은 그 아래 구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이제 검거나 까무잡잡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옥 같은 여자가 오니까 나이가 좀 많이 먹어도 너무너무 이쁘단 말이죠. 이 소문이 나가지고 왕궁에 있는 관료들이 와서 사라의 얼굴을 보고 이 관계를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족장의 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야, 이게 웬 떡이냐? 결혼도 안 한 여자네. 그러면서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왕이 그래 데려와봐. 그러니 데려왔더니 흰 피부, 백옥 같은 피부에 이 바로왕의 마음이 싹 빨려들어간 거죠. 그냥 시커멓고 거무튀튀하고 까무잡잡한 이 여인네들이 가득한 곳에서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여인을 보니까 이 바로왕의 마음이 금방 빼고 이 여인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아마 첩이 되겠죠. 첩정. 이게 웬일입니까? 순식간에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게 된 거예요. 아내를 잃게 된 거죠. 당시에 근동의 최강대국의 바로왕이 아내를 삼겠다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했다간 자신의 목숨만 날아가겠죠. 이제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게 이제 한순간에 남편에게서 이제 떨어져서 이제 이 바로왕에서 평생을 살아야 될 운명에 처해진 것이죠. 기가 막힌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바로왕에게 뭔가 사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왕실에 재앙이 내리게 되면서 이 영민했던 바로왕이 깨닫게 되어져.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확인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 가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혼을 내고 이제 사라를 돌려주고 빨리 가라. 빨리 이 땅을 떠나라. 그래서 짐을 싸고 다시
가나안 땅 남방으로 다시 올라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의 어떻게 보면 초창기죠. 전반기 때 쓰디쓴 실패를 경험했던 실패담을 오늘 성경이 고스란히 빠지지 않고 지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직은 연약한,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가 부족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의 이 여정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몇 가지 귀한 진리를 좀 배워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동안 삶의 어려움들이 그의 삶을 비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성도의 삶 속에도 여전히 삶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기근과 지진과 산불과 삶의 환경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 또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이었을까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예요. 가나안 자체가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지만 여전히 수많은 잡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요, 죄와 악이 가득한 땅이었고 치열한 영적 삶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말씀대로 흔들림 없이 살아야지라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이 비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비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어도 코로나 걸리는 목사들도 많아서 주일날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비껴가는 거 아니에요. 관리를 못하거나 균이 들어오면 걸리는 거예요. 질병 비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사업의 어려움이 비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직장의 어려움들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사업의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부도의 위기가 찾아오고 때로는 부도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삶의 어려움들이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이. 왜요? 우리는 풍랑치는 마치 바다 위와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잠잠한 것 같지만 결코 잠잠한 적이 없어요. 바다는 늘 요동칩니다. 때로는 큰 풍랑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고, 때로는 잠잠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결이 요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삶의 어려움들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슨 온실 속의 화초처럼 우리를 무풍지대로 딱 마치 무균실처럼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풀어놓으셔요. 견뎌봐, 이겨봐, 풀어놓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한 성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의 어려움들을 겪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어놓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조가 되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오지? 아니,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곳에서 이제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뭐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곳이죠. 여긴 어디예요?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광야예요. 삶의 어려움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불쑥불쑥 나와서 우리의 가슴을 저미고 우리의 가슴을 물처럼 녹여내는 광야와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꼼짝없이 잘못하면 자신도 굶어 죽고 가족도 굶어 죽고 일꾼과 종들도 다 굶어 죽을 위기 속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건 예상치 못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뚫고 나가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그 어려움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흔적이 없어요. 이 남방 땅에서. 그 위로 올라가면 그가 세겜에서 또 몇 군데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내려올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남방으로 오면서는 예배를 멈추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흔적도 없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거나 묻거나 기도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행을 통해 그가 지쳤는지 하여튼간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이 되었는지 정확한 아브라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결정하냐면 이집트로 피하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렇죠. 바로 몇십 킬로만 가면 이집트가 펼쳐진단 말이죠. 거기는 농사가 잘 되는 풍요의 땅이었어요. 거기로 가면 살 수 있어요. 온 가족이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현명한 선택,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최악의 선택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최상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영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을 하겠어 이집트로 내려가요. 자, 그런데 이집트로 다가오자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근심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두근두근 마음이.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요. 야, 이거 잘못하면 내 아내를 뺏길 수 있겠구나.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내를 불러다 앉혀놓고 여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에게 상의하거나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방법을 찾지, 이미 처음부터 방법을 찾지 않고 출발했던 단추가 잘못 꿰어진 여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잖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예요. 나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당신 좀 희생해. 당신 희생해. 이런 거예요. 아, 정말 치사한 남편이죠. 이런 남편이 아주 졸렬한 남편이에요. 정말 치사한 남편 아니에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런 남편 없죠, 우리 교회는. 자기 목숨 살려고 지금 아내에게 나 살아야 될 테니까 당신 내 노이라고 하시오. 굉장히 사실은 이게 정말 성숙한 믿음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니었고 아직도 여전히 죄악의 때가 묻어 있는 저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세속적인 아브라함의 흔적이 여전히 묻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살아야 우리 가문이 살지 않겠소. 당신이 희생하시오. 당신이 희생하시오. 여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우리 유교 문화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희생하시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우려했던 일들이 그냥 터져버린 거잖아요. 사라의 미모가 소문이 나고 결국 사라는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정말로 빼앗기게 되어져요. 뭐 빼앗긴 게 아니라 빼앗긴 게 아니죠. 왜요? 결혼 안 했다고 하니까 아내를 데려간 거죠. 그리고 지창금 같은 것들을 이제 바로 왕이 풍성하게 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오늘날 벤츠와 같은 이 낙타, 이 사막에서 낙타는 얼마나 귀합니까? 낙타 최고의 선물들을 줘요. 낙타, 나귀, 소, 양, 거기다가 노비까지. 이야, 아내 하나 이렇게 주고 아내지만 저쪽에서는 이제 지창금식으로 이제 준 거 아니겠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막 귀한 진귀한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많은 것들을 받고 기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이제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었는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자신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더 성공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믿음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해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아내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찾아요? 끝난 거잖아요. 이젠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내의 순결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으니까. 내 아내입니다라고 이제 와서 말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제 죽는 거죠. 제거되는 거예요. 요즘도 이렇게 보세요.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 눈치 안 버리고 그냥 저 푸틴이 저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거 보세요. 세상 전체 저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무력이에요. 무력, 힘이에요. 힘을 갖고 있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유럽이 힘이 없잖아요. 유럽. 저 러시아 바라면서 경제적인 제재 조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고 하면 4,000년 전은 어떻겠습니까? 4,000년 전에 꼼짝. 아브라함이 늑대를 피하려다 지금 사자를 만난 꼴이 된 거예요. 사자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리,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 주신 그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예요. 내가 서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성도로서 살아야 할 삶의 바운더리, 자리란 말이에요. 성도가 살아야 할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자리, 말씀 안에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위기가 다가오자 말씀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박차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사실 그가 기도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을 거예요.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다른 분명한 길을 열어주시거나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따라 그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천국의 시민이었지만 그 고난과 시련의 큰 이성을 마비할 만큼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자기 판단을, 세상적인 지혜를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들을 종종 우리가 반복하는 것들을 경험해.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요. 평안할 때는, 내 삶이 잘 돌아갈 때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와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이 봉착하고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질병의 문제, 먹고 사는 삶의 어려움에 큰 시련이 닥칠 때, 그때 비로소 그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을 신뢰하는가, 그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시련이 올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익숙한 삶의 방식을 선택한, 그 위기를 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렇게 자신의 머리를 굴려 인생의 위기를 피하는 것 같이 피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가게 되어지면 더 큰 위기와 어려움들이 그 성도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술자리 뭐 별거 아니죠. 앉아 있기만 해. 그것을 다 끊어내지 못해. 앉아 있기만 해요. 앉아 있기만 할 수 있을까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죠. 상사가 쫙 따라서 한 잔 마셔. 나 자네 정말 신뢰하고 믿어. 자네와 함께 같이 일하고 싶어. 쫙 한 잔 따라줘. 앉아 있기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상사가 나를 신뢰하고 믿고 함께 일해보자 하면서 한 잔 마음을 담아 딱 따라주는데 그거 거절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죠. 한번 삐끗 가기 시작하면요, 한번 거짓말 하잖아요. 2번 거짓말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단추 하나를 잘못 깨기 시작하면 다 잘못 깨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주일 성수 요번에 이러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 주일 성수의 이 자리,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닌 것인가, 신앙인다운 삶의 자리를 향해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깊이 숙고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임시방편으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더 큰 신앙의 위기들이 더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아브라함, 잘 될 것 같았어요. 좀 피하고 좀 가나안이 회복이 되면 돌아와야지라고 했겠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편 1편 기자는 그렇게 시편을 시작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참 복된 하나님의 자녀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이 웅성거리며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조금 우리 눈 감아주고 서로 이렇게 타협하고 슬쩍 눈 감아주면 되지 않냐고, 뭐 이런 것쯤이야.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당신이라고 뭐 교회 다닌다고 뭐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아도, 이게 이렇게 살면 또 앞길이 보장되고 또 돈 많이 버는데 바보같이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말라.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된다고. 한 번만 딱 그렇게 그냥 살면 된다. 과연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한 번이 두 번이 되어지고 어긋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의 위기들이 그 성도에게 찾아오고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신앙의 밑바닥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삶의 위기들이 찾아오죠. 코로나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위기, 건강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또 삶의 위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나를 신뢰하지 마세요. 내 비상한 머리 신뢰하지 마세요. 바짝바짝 돌아가는 내 머리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먼저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똑똑할수록, 지혜로울수록 참 성도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막혀있고 닫혀있고 어려운 삶의 문을 열어주셔서 피할 길들을 제공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과 위기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를 이탈할 때 어떤 쓰라린 결과들을 얻게 될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목적했던 것들은 이루었어요. 뭘 이뤘습니까?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떠나 더 좋은 방법으로 이집트로 가서 사실은 아내를 뺏겼지만 뭘 얻었어요? 부를 얻었어요. 부를. 넘치는 부를 얻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라고 만족할 수 있겠죠. 더 이쁜 마누라 얻으면 되겠지 하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더 귀합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긴 그 밤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밤을 꼬박 세우지 않았을까요?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에게 엄청난 큰 실망과 낙심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라는 어땠을까요? 이런 무책임하고 자기 살 길 찾아 아내를 버려버린 이 남편으로 인해 왕궁에서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그 사건을 사라는 평생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사라가 자녀 문제로 남편에게 대들어요. 당신 왜 대들었을까?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이 남편에게 배신당한 이 쓴뿌리가 이 여인에게는 평생의 아픔이었을 수 있어요. 남편의 배신으로, 남편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사라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그녀의 마음속에 가지게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롯도 있었고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나중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세상을 향해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일조를 했을 가능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변의 가족들에게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가는 인생의 빌미를 롯에게도 제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을 찾아서 책망합니다. 아브라함, 당신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내 아내를 하지 않고 누이라 해서 내가 이 아내를 범할 뻔하지 않았느냐?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너 어떻게 이런 못된 짓을 했느냐? 너 어떻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이런 못된 짓을 해서 너만이 아니라 나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 책망을 받고 있어요. 책망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책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네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책망을 당하고 있어요. 책망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세운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거죠. 교회가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의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야합을 하고 결탁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 취하고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 참 교회가 너무해도 너무한다. 심지어 이런 말들을 해요. 세상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으면 야야야야, 여기가 교회냐 싸우게? 여기가 교회냐 싸우고 있게? 큰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한번 분쟁이 붙으면 교인들끼리 막 싸우면 막 매스컴을 많이 타잖아요. 여기가 교회냐 싸우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죠. 보통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야, 참 안심스럽다.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즐기고 놀아도 속으로는 그래요. 야, 참,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참, 아이고, 잘하고 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신앙을 따라가지는 않아도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도덕의 기준, 윤리의 기준은 높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아도 그래도 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기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교인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마치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듯이 아이고 저 교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만 또 저렇게 말이야 정직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할 사람은 우리예요. 거룩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회복하고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리에 서야 될 자리는 우리라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진도중앙교회는요, 여러분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아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나하고 뭐 아무 차이가 없구만,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교회 안 다녀. 저 사람 죽으면 뭐 모를까, 저 사람 진도에 있는 이상은 내가 교회 안 다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을 때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냔 말이죠. 그의 주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럼 나 하나를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인해 사라가, 본인이, 롯이, 그 종들이, 그리고 그의 이집트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성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도들이 서야 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끝난 거예요. 사실 끝났어요.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남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바로 왕에게 두려움을 주게 하셔서 바로가 보복을 하지 않고 그 아내를 돌려주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도록 회복시키시고 다시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넘어져 좌초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하늘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래,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오늘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넘어지고 무너진 나, 죄로 인해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보다는 내 뜻, 내 계획, 내 경험, 나 자신을 의지하며 방향을 바꿔 하나님부터 멀어져 죄악 가운데 간 나를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넘어뜨리시고 때로는 다시 끄집어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 믿음의 땅, 말씀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다시 집어넣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계시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길이, 이 발걸음이,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믿음의 선택인가? 이게 말씀 안에 있는 성도의 자리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올 한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